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지서, 소선지서 그 시작입니다. 소선지서 이제 호세아서입니다. 호세. 그래서 이제 호세아를 필두로 이제 소선지서가 이제 12권입니다. 12권이고 또 이제 소선지서라는 말은 라틴어 불가타 성경, 라틴어 불가타 성경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그 한 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소선지서가 12권이. 그래서 이 8세기부터 이제 연대순으로 이렇게 배열했습니다. 포로 기간, 또 포로 이후.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미가, 나홈, 스바냐, 하박국 쭉쭉 해서 말라기까지. 그래서 요엘과 오바다가 아모스 앞뒤에 배치된 것은 어, 또 연대순이라기보다는 그 내용상 그렇게 이제 앞으로 오는 겁니다. 최초에 기록된 선지서가 이제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모스 앞뒤에 배치된 것은 연대순이라기보다는 요엘, 요엘서 보면 4장 16절이 아모스 1장 2절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엘과 아모스의 첫 번째 1장 2절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 에돔의 심판을 예언하는 그 오바댜서에서 아모스 9장 12장을 잘 반영하기 때문에 아마 순서상 요엘과 오바댜가 또 아모스 앞뒤에 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후대에 이 성경을 배열하는 그런 이제 있어서 그 성경의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요엘과 오바다가 아모스 앞에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바다와 또 요엘을 주전 9세기 것으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주전 9세기. 그러나 포로기나 이제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그런 맥락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이렇게 연대순으로 이렇게 내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예언을 기록하기 또 있지만 기록하기보다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요나가 또 짧고 니느웨에 대한 그런 작은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나가 8세기의 선지자이기는 하지만 요나서가 실제로 기록된 때가 또 언제인지는 또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 불가타 성경에 유리한 이 선지서가 원래는 한 권이었다. 근데 대부분들이 역사적인 그런 순서를 가지고 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 소선지서를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호세아. 그래서 호세아의 그 보면 음부 같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남편 하나님의 심판과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제약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북이스라엘 하면 북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여로보암 2세의 말기부터 사역을 시작하여 유다의 히스기야 시대 초기까지 이제 활동하는 사람이 이제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기억하시고 영적인 그런 각성들 하기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아모스 그러면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좀 특징이 있다면 호세아는 영적 그런 음성들에 초점을 둡니다.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 아모스는 같은 북이스라엘인데 사회적인 이런 불의에 초점을 줍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점과 영적인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호세아가 총 14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2선지서 중에 첫 번째가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와 또 가늠하는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와의 관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낯뜨고 온 그런 이야기지만 그 간음은 영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배교, 배신, 그런 간음이죠. 그런 신을 섬기는 것. 다시 말하면 남편 대신 그 하나님, 신랑 대신 하나님께 대한 아내로서의 이스라엘이 배역함을 저지르죠. 그것이 호세아의 아내의 간음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한 남편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사랑을 함께 선포합니다. 참으시고 또 길이길이 참으시는 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또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단어가 뭐겠습니까? 그런 개념이 뭐겠습니까? 음행하듯, 음란하다. 음란한 북이스라엘, 전신을 섬기려 하는 그런 마치 다른 결혼을 했음에도 그런 결혼 생활을 유지 못하고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는 모습을 북왕국 이스라엘이 남편 대신 그 요아를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지화했다는 것입니다. 예, 호세가 많이 힘들겠죠, 호세. 그래서 요호수아, 호수아, 호세아. 그래서 구원이지 않습니까? 요아는 구원이라는 뜻이 호세가 됩니다. 그래서 유일한 북왕국 태생의 선지자, 북왕국 태생의. 그래서 남왕국 출신의 아모스와 같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남왕국 아모스, 목동이지 않습니까? 소문의 막대. 근데 남쪽에 있는 사람이 북쪽에 가서 마치 이제 남한 사람이 지금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가서 예언을 한 자가 이제 아모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북한에 태어나서 북한 태생인데 북한의 그런 제약들을 고발하는 둘 중에 무엇이 힘드냐고 가늠할 수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사역들을 맡기심에는 정말 확실합니다. 그래서 감뮤다에서 활동한 그런 이사야, 미가와 동시대의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호세아. 그래서 여로보암 2세, 2세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열왕기하 14장의 그 시대와 동일한. 그래서 725년경에 그 사역이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의 선지자로 의의 선지자 이 아모스와 대조됩니다. 그래서 날카롭고 또 영적으로 지적하는 그런 호세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공격한 점에서 아모스나 또 이사야보다 그가 오히려 기수적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봅니다. 선제 타격, 담대했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그의 사랑의 표현에 지나지 않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정말 여과 없이 질책으로 담아낸 책이 바로 구약 소선지서 그 첫 번째가 호세아입니다. 거침없이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의 일을 보면 이제 1장에서 3장들은 호세아에 대한 그런 배경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4장부터 14장까지 끝까지가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고층에서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제 1장에서 3장은 그런 가정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래서 호세아서의 저자는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합니다. 1장 1절에 있죠. 부에리의 아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그 말기죠. 이사야와 미가와 함께 사역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또 히스기야 시대 초까지 남유다의 히스기야 초까지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할 때 그리고 어,
가장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예후 왕조에 대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예후. 그의 예언을 이제 1장 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자면 이 시대는 아수르가 디글랏 블레셋, 디글랏 블레셋 3세, 또 살마네셀 5세 등에 의해서 강력하게 확장되기 시작했던 시대였습니다. 호세아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비록 여로보암 2세의 강력한 통치로 전체적으로는 부강해 보이지만 종교적으로 혼합주의, 또 여로보암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불의와 부패가 심각한 그런 시대였다. 그래서 디글랏 3세, 살만에서 5세 등에 의해서 강력하게 아수르가 확장하던 그런 엄청난 강국의 시대.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이제 722년에 이제 멸망과 동시에 또 호세아 사역도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 우시야 때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가 사역을 해서 요담, 아하스, 또 남유다의 히스기야 시절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3장 5절 그런 가정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상징적인 이 결혼입니다. 결혼. 그래서 음란한 아내, 고멜이죠, 고멜. 그래서 이스라엘의 음행이죠. 음행하다, 또 이제 음란하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 말씀이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지는 장들이 이제 1장에서 3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그렇게 한량하는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언이 4장 1절 이스라엘의 불신과 그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라의 음행, 이스라엘의 반역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음란하듯 우상을 섬긴, 연애하듯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찝찝거리고 유혹하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결혼 생활에 심각한 파탄, 그래서 결격 사유, 파탄의 결격 사유를 제공하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크신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임박한 심판에 이어서 또 그들이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땅에 항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그래서 13장까지 조상 야곱처럼 거짓된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을 예언. 그리고 어김없이 마지막에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가 어,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 그 표제어가 그죠?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6명의 이스라엘 왕들에 의해 전혀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유다 왕들만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은 호세아의 예언들이 유다에서 보존되었을 가능성을 이제 암시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들만.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출신인데 남유다에서 그 기록들을 보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제가 그렇고 1장 2절에서 3절 선지자의 상징적 결혼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음란한 여자 고멜 결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불성실한 이스라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실물 교육이다. 그러나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약했습니까? 아내처럼 이스라엘도 신실하신 남편 대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영적인 간음을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호세아가 다시 속전을 주고 이제 대속을 했다는 거죠. 속전을 주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들의 남편이 되어줄 것을 암시합니다.
이스라엘이 다윗 왕가의 왕, 즉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여호와의 은총으로 나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합니다. 북이스라엘이지만 남유다의 좀, 좀 유리한 그런 예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남유다가 이 기록들을 보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세 자녀들 이름 1장 2절에서 9절에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 자녀의 이름들. 그래서 그 이름들이 또 뭘 상징합니까? 배신한, 또 하나님을 배척한 그런 어, 이스라엘이지만 끝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결국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북이스라엘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은 음란한 어머니에게 태어난 이 자식들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이스르엘. 이스르엘. 여로보암 2세의 손조 예후가 오므리 왕조를 멸하던 장소였던 이스르엘. 이스르엘. 그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또 여기서 또 예후 왕조 자체가 멸망을 당한 것을 또 암시하고 예후 또 세움을 또 패할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심으신다. 2장 23절 는 이제 이스라엘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그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름으로 이렇게 나타내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로루하마 둘째 이름이죠. 로루하마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로루하마. 하지만 또 반전이 있죠.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길 것을 이름을 이제 루하마로 고치지 않습니다. 루하마. 그래서 로루하마에서 하나님이 긍휼하시다. 긍휼을 베푸실 거라. 그래서 르하마로 이렇게 붙입니다. 마지막에 로암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내 백성이 아니라고 버림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또 예언하시면서 내 백성으로 부를 것이다. 그래서 로암에서 부정어 로자를 빼서 암미. 그래서 이름을 통해서 구원과 회복의 선포.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의 후손인 왕이 다스리는 통일 왕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르, 로루하마, 로암미 이 이름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래서 이스르에 여호와께서 남기신다. 다시 말하면 이제 씨를 뿌리신다는 거죠. 로루하마, 로가 부정을 했죠. 루하마, 르하마, 궁일이 영임을 받지 못한다. 로루하마는 딸입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래서 암미, 그래서 암 하면 이제 백성인데 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들. 그래서 에우에 대한 그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해야겠다 하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예후의 그 중손, 예후의 그 가문들이죠. 여로보암이 패하시겠다.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야.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또 이제 14절에서 23절에서까지 14에서 23절까지 백성들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을 선포합니다. 이전에 아름답고 친밀한 부부의 관계,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과 관계를 회복시킬 것을 예언합니다. 포동과 농사가 회복되고 악월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며 여호와를 할이 아닌 남편으로 부를 것이다. 전쟁은 없고 평화가 선포되어지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이 이스라엘에게 다시 올 것이다. 다시 장가들 것이다.
그래서 4장에는 이스라엘의 불신함과 그에 대한 심판을 또다시 이제 예언합니다. 그래서 4장.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고발, 제사장 백성들의 동일한 심판, 이방 종교,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제약상들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바와 또 다볼에 대한 그런 우상에 대한 그 이야기도 5장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5장에 보면. 근데 그 전초전이 되는 것들이 지금 4장 이스라엘에 대한 이 책망입니다. 갈수록 이제 5장 가면 이제 다볼, 미스바 그런 우상 숭배 조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제 4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제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미스와 다볼 이야기가 어김없이 나오고 또 아수르의 침략을 통해서 에브라임이 항폐될 것을 이제 5장에서 이제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사장과 왕의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래서 제사장과 왕도 이제 부패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게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끊임없이 다른 그런 남자를 찝쩍거리는 거죠. 이방 나라에 가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그들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그 유명한 요아를 알라, 요아를 알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경박한 회개와 요아의 답변이죠. 경박한 회개. 6장 1절, 6장 3절. 그에 대한 답변이 1장 3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짓 회개죠. 그래서 너무 지쳐서 괴로워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제 지쳤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지만 인내는 없는 그런 경박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죄의 그런 중독성은 어마어마하죠. 입은 또 돌아가자 하지만 몸은 또 음란을 찾고 있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의 인내, 하나님과의 이웃에 대한 그런 인내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책망합니다. 혹독한 그들의 심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우리를 씻었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악행을 7장에서 바로 고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애, 그들에게 자비가 없음을 책망하고 7장의 악행을 바로 고발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약들. 그래서 주전 752년에서 732년 사이에 일어난 내왕들의 암살. 그리고 이제 8절 16절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찾지 않는다. 아수르나 애굽 동맹 관계를 맺는 거죠. 하지만 이런 그들의 노력은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의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8장에서도 이스라엘을 강한 독수리, 이 독수리라는 건 아수르를 말합니다. 독수리가 덮칠 것을 선포함. 그래서 이스라엘의 심판이죠. 심판. 그래서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 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만 가지고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왕을 세우고 또 사마리아의 송아지 우상을 또 각종 송아지 우상을
포함한 각종 우상을 세워서 섬기고 또 동맹을 맺어서 하나님보다 동맹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등졌다는 거예요. 그런 제약 가운데서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로 그 이스라엘의 농산물을 빼앗아 가게 하시죠. 특히 이스라엘은 이방들이 지워진 그 짐 때문에 세하게 됩니다. 새로운 노예, 즉 아수르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구절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심판. 그래서 음행, 바알이죠. 바알과 음행. 이스라엘은 기근을 겪게 되고 또 이집트,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곳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드릴 수 없죠. 왜냐하면 참된 절기와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 숭배, 과거의 바알 부올 사건을 재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요아를 또다시 알라에서 이어서 요아를 찾으라. 그래서 요아를 찾으라. 이스라엘의 혼합주의 결과는 산당 파괴와 포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혼합주의, 우상숭배. 그래서 벳 아웬, 베델이죠. 벳 아웬, 베델의 송아지 숭배. 그리고 요아를 또 겸하여 섬기. 그래서 베델에서 정말 혼합주의가 요아도 겸하고 또 송아지도 숭배하고. 그래서 그 결과는 아수르에 의한 산당 파괴와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묵은 땅의 기경에 대한 명령이 있습니다. 포로로 가니까 이제 돌아와서 묵은 땅. 그래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 불렀거늘.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하나님의 과거의 사랑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조상 야곱처럼 거짓된 에브라임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와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거짓과 속임수, 포악, 사회적 불의죠. 가득 찬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애국과 아수르의 또 동맹을 맺어서 더 의지합니다. 너무 가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속임수로 인해 고난을 당한 야곱이 울며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베델에서 만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야곱이 베델에서 만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경제활동의 부패, 왕실 관리들의 그런 부에 대한 찬한, 그들의 피 흘림,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강야로 내몰리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서와 이삭을 속인 이 야곱이 약속의 땅을 떠나 아람으로 그 라반의 그 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아내를 얻기 위해 라반에게 속임수와 착취를 당했던 것도 이스라엘도 오히려 너희가 속임수와 착취를 한 것처럼 그렇게 이방 그 동맹을 맺었던 이 애굽에게 그런 것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끝이 엄청 무섭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장에는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개와 공고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 우리가 제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 이스라엘이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음행하는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아내 삼기를 원하신다. 속전을 해서 음란한 아내를 데려오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시고 화목하셨다. 참회를 가르치고 구원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스라엘처럼 동일하게 이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 아들 출애굽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할 그런 인애를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이루셨습니다. 온갖 제약으로 물든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의 제약의 짐을 벗게 하셨습니다. 남편이신 하나님께로 그들이 돌아오게끔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하는 이스라엘, 우리 마치 고멜과 같은. 그래서 이 시대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선지자로서 유일하게 예언 활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로서 정절을 지켜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요하를 내라.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그것이 정절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